뭐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죠? 지난주 주일 동교회 선악과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할 때 이거 한준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심판의 근거라 그럴까요? 근거를 행위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난주 했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라 그럴까요? 근거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으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식에 의지가 종속된다 하기 때문에 행위는 절대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질 않는다. 이제 그런 맹목으로 전 들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위를 갖고서는 심판을 안 한다는 거는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실질적으로 행위가 그 심판을 안 받는 거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속죄소에 가게 되면은 쉬운 자 위에 그 보혈로서 우리를 감춰주기 때문에 안 받는 거지 심판을. 우리의 행위가 의지가 지식에 종속된다고 하든 어떻든 간에 그 행위를 심판을 안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일요일날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려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 의지가 지식에 종속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제 측면에서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지 자체가 지식에 종속이 된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중간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도 범하지 않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는 있지만 죄는 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때도 그렇다면 의지가 오로지 지식에만 종속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인간한테 예를 들어서 종속이 된다면 너 먹지 마라 하면 그건 모든 의지가 종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의지는 지식에 종속이 된다는 거는 나도 동의는 되는데 전체적인 카탈로그 안에서 본다면 과연 그 얘기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론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심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 아니요.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자체는 속죄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심판을 안 한다. 어떤 행위를 해도 그런 측면으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지니까. 그렇죠. 우리 개별적인 행동이 하나님 덮여지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이라는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죠. 우리 개별, 그러니까 그렇죠. 6월절에 넘어가듯이. 그렇죠. 거의 맞아요. 질문 반론. 그래서 그 반론을 했던 것은 이 일요일날 했던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의지가 진식에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난 들었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 심판을 할 수 없다.
그쵸. 우리 행동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때문에 네. 우리가 의지가 지식에 종속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도 심판받을 수 없다 그쵸. 하는 내용하고 네.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존재죠. 이신칭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랑 그 얘기랑 같은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얘기하고 이 의의를 얘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모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 이제 기독론적인 설명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죠, 사실. 카테고리가 다른 범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확대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의지가 지식의 종속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의가 있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 카테고리를 한다면. 근데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건 아니죠. 상반되는 거는 아닌데 같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다른 개념이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지식에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논제가 하나 나오고 예수님의 의로 덮여졌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범주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더 이제 기독론 중심의 이제 복음적인 설명이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우리의 현실 혹은 비판적인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의도는 주일 설교는 강의 설교이긴 하지만 주제적인 어떤 이렇게 그걸 집어넣고 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 이제 이 보편 이 종교나 인간의 본성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제 자연 법칙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심은 데 뭐 나는 30배, 60배 그런 어떤 그런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이제 비판적인 좀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영역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복음적인 이제 표현이고요. 저는 이제 인간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 여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의의와 우리의 행동이 이제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저지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결국 이제 요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제 말씀 뭔지 의도는 아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이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그 지식에 의해서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선악의 어떤 기준은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예수 믿는 행위도. 네,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한 그 일요일날 그 형제님이 내가 얘기한 거 율법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안 먹고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형제님이 하더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 내가 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것 자체는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먹으라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명령을 해라 하지 말라를 겪어봐서 너희들이 해봐라 그것이 먹는 거라는 표현을 제가 일요일에 썼고요. 그것을 해봐서 이것이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이 힘으로서는 율법은 구원받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주신 거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하늘에 어떤 사람은 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율법 자체가 근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하는 걸 느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내가 이 얘기 자체가 틀린 얘기인가요? 율법의 행위라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없다라는 그 말 자체는 틀렸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 얘기 아니지. 율법이라는 거는 하라 하지 말라를 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행위로.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신학적으로 이제 예수님 율법과 복음을 이제 대비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 이런 대비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런 대비가 포괄적인 거라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결을 어떤 행위의 대조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행동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안다는 개념이고, 하나를 통해서 둘을 안다는 개념이니까 어떤 대칭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알맹이를 알면 그 껍데기가 나한테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의 과정이,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으로서 밟고 지나가야 할 디딤돌인 거죠, 율법은요. 제 측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이렇게 대비되는 차원에서의 행위, 규범 이런 게 아니라 이 코스모스라는 내용으로 건네주신 것들이 다 율법이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이제 카톨릭이나 이제 어떤 그 알미니암을 대적했던 그 이제 개혁주의나 그 청교도 운동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행동을 반대로 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측면으로서 율법을 많이 이제 사용했거든요. 규범으로서의 율법.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하는 율법의 이 카테고리는 좀 더 넓은 의미죠. 성경이 이제 율법의 규범으로 준 거죠. 규범으로. 행위의 규칙으로. 그렇죠. 제가 느낀 것도 여기 와서 받았던 것들은 먼저는 뭐 개혁 신학 쪽에서 접근을 많이 더더 해봤지만은, 여기 와서의 접근은 성경 신학 자체로서의 접근 아니겠냐 이거죠. 좋다 이거죠. 측면이 그것이 굉장히 나는 좋았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저한테 느껴지는 것들은. 근데 그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돌비에 우리가 인간들한테 이것을 지키면은 니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예. 이 지킨다는 개념이 예. 개별적 행위로 이렇게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내용을 알면 그것의 진리를 아는 것이 지킨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 신학에서의 나왔던 그러니까요. 얘기이지만은 그 전에가 얘기했던 것들은 특히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은 그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행위로서 행위로 심판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이거죠. 지금 목사님이 일요일날 얘기했던 그 행위는 우리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규범으로서 보고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행위의 개념으로 혹시 일요일날 놓은 게 아니냐 이거죠. 행위는 그러면 어떤 행위를 우리 얘기하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이요. 그렇죠. 그것은 규범이지 않습니까? 네. 삶 자체가 규범인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얘기했던 율법인 거죠. 율법 자체가 이 세상이니까요. 그것이 하지 마라 할라로 나누자면 뭐 248개가 되고 365개가 되고 10계명이 나누면 듣게 되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이것이 행위 아니냐 이거죠. 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위 자체로서 옛날에 뭐 카톨릭이 했던 그런 행위, 그것은 지금 말씀했던 그 행위가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행위들인 거고요.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니네들이 안 된다는 거를 깨닫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이제 김광 그 선배님은 율법 이제 자체를.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의도 같아요. 인간의 행동이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 행동을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래야만 그러니까 은행을 알 수가 그러니까 있지. 개별적인 행동을 내 통해서 이거를 밟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데 요거를 밟지 않고는 다른 차원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데 밟고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 하나님께로 그거는 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길로 가는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 그러니까 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의 의거든요. 예수의 예. 의는요. 근데 다른 차원의 의에서 예수의 의에 도달하려면 이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이걸 못했구나. 살아가는 거. 네, 이걸 이것들이 내가 율법이죠. 못했구나라는 용도로 주신 건데, 그렇죠? 율법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네.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네. 말씀드리면 이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안 되잖아요. 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음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의 용도죠. 그 용도로서 율법을 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했는데 그 형제가 네. 그거는 이제 그 형제 그걸 말이 행위로 본다는 얘기야. 행위로 본다. 이것이 내가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요 이렇게 좀 넓은 데서 이렇게 하고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필요한 얘기 하고 나누고 그렇지.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용어나 표현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서로요. 그렇지.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제대로 알고 있겠지 뭐. 그 형제가 아니,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행위로 받아들이나 하는 거지. 율법에 대해 율법을 주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알려고 율법이 주어진 거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내 의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가침함과 자기는 흙밖에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온통 은혜로밖에는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점점 세계관이 바꿔지는 것이 율법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혹자들은 율법 자체가 계속 이상하게 나쁘다는 개념으로 율법 저번에도 말씀드린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천국은 난 율법으로 사는 세대가 천국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 율법이 네. 주어지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르죠 모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없으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은 거지. 행위를 우리가 안 해보고 이런 행위들을 안 해보고 내가 이거는 못하는 거구나. 나는 이거는 하나님한테 온통 다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 무가치함들을 그런 은혜로 준다면야 그건 최고겠지. 근데 보통 보편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난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것도 주제도 한번 내가 한번 내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할 수도 있겠지 않냐 근데 뭐 뻔한 거지만 그렇게 통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그게 절대적인 것이 옛날엔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한동안 열방교회 다닐 때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죠. 네, 그렇게 그냥 노력을 군법부터. 그래도 된다 좀 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맨날 차 타고 오면 되기를 된다는 개념은 아니 바뀌어진다고. 바뀌어진다고 사람이.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노력을 또
바뀌어지기도 바뀌- 해요. 예, 예. 근데 근데 그게 껍데기만 바뀌어지는 껍데기만 거지. 바뀌어지는 속은 가만히 거지. 있고. 근데 속은 가만히 있고. 예, 어떨 겉으로는 때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예. 바뀌었어요. 우리가 노력을 바뀌어졌어요, 진짜로. 누가 앞에 차 잘못하면 난리 나요, 운전 잘못하면. 근데 예. 어느 날부터 참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거지. 저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게 다 이제 다 감수가 되는구나. 막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되기는. 그리고 우리도 그 저기 뭐야 제자훈련이니 뭐니 하고 나면은요 프로그램 다 하잖아요. 그럼 일제히 다 바뀌어요. 다 바뀌고 황유자 같은 애도 다 뭐 주님의 은혜죠. 저는 뭐 남편한테 이제는 뭐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뭐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양발이 점점 떨어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뭐 지네 신랑한테 맞을래 뭐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다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가 바뀌었다고. 근데 안 바뀌었어. 그냥 겉모습만 노력을 막 하는 거야. 그 약발 떨어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안 나타나요, 상태가. 그러다가 이제 긴장을 늦추고 약발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본연해. 지네 신랑한테 그러더라니까. 뭐라 그러니까는 맞을래? 이러더라니까. 우리 신랑 그 얘기 듣더니 야, 밥맛 떨어진다. 어떻게 뭐 여봉저봉 해던 여자가 자기 신랑 보고 놀지 말라고. 맞을래 이런다고. 좀, 대면, 야, 걔랑 놀지 말라고. 대면 나오지. 좀 사업이 좀 안 되셨나 보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이 이게 바뀌는 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런 우리 일상과 삶의 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뭐죠, 이렇게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의 초월의 은혜가 경험돼서 막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냥 사업이 좀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게 들어져서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면을 실제로 보면은 그냥 우리의 생활이 좀 개선되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육체로 감지하기 좋은 쪽으로 바뀐 거를 이제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해석하는 게 문제죠. 그거 나쁜 게 아니고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안에서 문제가 하나하나 개선되고 이게 현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목사님은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잘 가는 거다. 맞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실패할 때 좀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간증 들어보면은 크게 위로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는 안 될 때 어떤 이 하나님과 인과율의 법칙에서 내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뻐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효과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는 못 살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선되어져서 뭐 사업이나 뭐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이게 좀 개선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실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뭐 기뻐한 뜻이고, 그럼 모르지 우리가. 뭐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우리가 이게 쉽게 막 해석하고 감지하는 거는 되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나의 이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기복주의를 나를 위해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세밀하고 좀 예리하게 현실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도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도 뭐 잘 파악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못 되는 것, 잘못되는 것을 진짜 그것을 자기가 오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어서 오인이라고 봤을 때도 오인으로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잘 되더라도 잘된 것을 우선 매일 목표만 갖고서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잘 됐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줬다. 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잘 되는 것도. 그걸 통해서 그걸 완전히 목적으로만 두지 않고 이것이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울 수 있고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서 생각을 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점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것이 삶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굳이 그거 갖고 나는 잘못한 걸 갖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저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거보다도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걸 배우려고 하는구나. 네. 하나님 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며 그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와 못 되는 거 사이에서 그거를 이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계기나 가정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가정 속에 있으면 내가 고통과 힘들다는 얘기죠. 어떤 뭐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그거를 내가 살아가는 육체로 있었을 때는 그거를 그런 분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 우울증도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거고 뭐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붙잡아주는 그 어떤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나의 이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특히 존 버년 같은 경우 잘은 모르지만 내가 책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통 하나님 생각에 육체적인 노동을 해오고서 없고 못 배우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는 해나가지만 그걸 끝나고서는 귀라도 더 들으려고 매일 그 주위에 아낙네들 옆에서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매일 노가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에서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예를 들어서 생활적으로 못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냐. 옛날이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고 지금은 누구나 조금만 해도 알바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한 달에 140, 130은 다 받지 않냐 이거죠. 그걸 벌어가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내 자신의 문제고 내 자신이 갖고 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의도다 해가지고 그 의도로 가고 쫓아간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 얘기 하는데요.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혹자들은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스스로 상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를 스스로 자위하고 정당화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성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그건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나머지 우리 개별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살아가는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풀어내야 할 문제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위를 말했던 이유는 이제 말했던 의도는 율법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 지식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종교적인 행위로 전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상실하게 만든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논적이 소피스트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소피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는 정치나 철학이나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강연을 해서 돈 받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스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신전에 있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 지식 가지고 돈 벌고 있는 장사꾼들이다 비난을 하니까 소피스트들이 너는 뭔데 우리를 비난하냐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들과 나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너네들은 지식을 내가 모른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식 장사하고 있다. 유대교를 비난했던 예수님과 똑같거든요. 기독교로 전환을 하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각하는 사람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죄인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죄인들. 이거 이 두 개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확 바꾸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제 행위라는 관점에서의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지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더 착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진 어떤 그런 게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도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 지적인 사모함, 끊임없이 알아가는 이 가난함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식도 의가 생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행위로 삼으면 난 더 많이 알고 있다. 난 더 많이 배웠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도 하나님을 또 다른 의미에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좀 얘기하려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목마름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라는 형식. 사실 저도 이제 말씀 사역하다 하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쌓여가서 이렇게 쌓여가서 어떤 지적으로 풍성해지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제가 설교 말씀이 뭐 새로운 지식이 막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지식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확인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악과 명령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게 되게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고민이 되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왜 기독교 문명과 관련해서 이게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왜 정현이 아빠 네. 설명한 걸 제가 설명할게요. 왜 목사님 왜 목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이 비웃다시 저한테 그래서 웃겨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네. 제가 설명한다니까 네. 의아해서 약간 의아하다 식으로 네. 아까 그러셔가지고 내가 웃어가지고 제가요? 네, 제가 설명한다 그러니까. 제가요? 네. 그랬어요? 네. 아이 그 별 진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네. 내가 웃겨가지고 웃은 거야. 아무튼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그 원인과 결과 스스로 돕는 자의 돕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면 또 다른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증하고 변론하고 반론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우리가 경험했던 이 본성과 종교는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좀 당겨가지고 어떤 이런 소위 말 은혜, 복음적인
지식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해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복음적인 행동 양식, 행위 법칙,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일하는 행동하는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에서 나오는 진짜 행동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언젠가 또 얘기하겠죠. 또 기회가 되거나 또 이제 신학적인 어떤 전환이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요. 근데 지금 이제 변론하거나 이제 논쟁하고 싶은 어떤 영역은 그런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좀 던져서 끌어당기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김용수 목사님이나 혹은 그런 유의 또 목사님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또 끌어당겨야 되는데 자꾸 서로 딴 얘기하면 딴 얘기한다 비난을 해요. 원래 그런 말하는 의도가 넓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품을 가지고 이렇게 진전해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신념이 있어서 구원에서 소외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적인 목마름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네. 그렇죠. 심사님도 잘 설명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고 그러시는 거죠? 왜 맨날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가운데 계시잖아요. 가운데 계시잖아요. 목사님 옆으로 가야지 못 물어보게 맨날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하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목사님 제가 왜 저한테만 보시냐는 게 제가 자격지심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잘 모르니까 자격지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제가 온당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준이도 맨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네가 네 아들인데 20살 되면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러는데. 주중에 제가 이제 3편을 이제 하거든요. 그 창세기 주일날 하고 산상수를 다시 해요. 2강 나가고 있는데. 언제요? 주중에 하는 거. 한국 공부가 많이 생겼거든요. 파주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정릉 갔다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게 더 이렇게 강의의 질이 해보니까 성도님이 뭐 오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셔서 제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성도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거랑 제가 직접 가서 성도님들이 기다려서 내가 가는 거랑 달라요. 그 어떤 게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저희 의정부에도 언니 오지 말고 목사님을 사장님이 오지 말라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제가 뭐 시간 되니까. 예 알겠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적용하시네. 뭐 오는 데는 우리 권사님 빨리 오세요 권사님. 그래서 진짜예요. 쉽게 보여요. 10명은 쉽게 보이니까 빨리 오시라고. 진짜예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파주 모임을 이제 한 지가 한 6개월 됐나? 6, 7개월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파주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저를 알게 돼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근데 시간으로는 여기서 한 주일날은 한 4, 50분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올 수는 있으신데 이제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 이제 권사님 댁에서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예배 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를 기다리는 성도, 그러니까 교수, 이렇게 가르침의 방식에서 교수의 태도에서 일로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이 심적인 상태랑 가르치는 교사가 가서 하는 거랑 이게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 원고를 하더라도 물론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제도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집에서도 같이 공부했는데 달라요, 확실히. 사모하는 게 더 적어할 수도 있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강의 제가 하는 입장에서 사람도 똑같고 강의 내용도 똑같은데 장소만 바뀌겠어요. 근데 달라요. 목사님 설교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저희 설교 원고가 주일날 파주에서 하는 거랑 같은 원고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요, 설교가. 그 다 같은 설교 원고인데 내용이 어떤 기준은 똑같는데 어떤 설교 방식이 전달하는 건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회중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인 거는 그런 부분이 좀 내포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오는 분도 계시는데 가능한 한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산상수훈을 다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82강까지 작년에 했었고 전반부는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각 줄을 달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창세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날은 또 다른 지체들도 이제 계시록 하는데 계시록을 좀 이렇게는 러프하게 좀 지금 아직 서론이거든요. 7교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계시록의 중요한 어떤 본론인데 그걸 좀 넓게 좀 잡아서 어떤 단어나 문장보다는 좀 넓게 주제를 파서 좀 계시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서 그런 마음으로 할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4장, 5장, 6장부터 이제 인이 떨어지고 뭐 나팔이 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종말론과 우리의 구원 속에 경험 속에 나타나는 내용과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그 마이크로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해볼게요. 어쨌든 하기로 하는 거니까요. 18절,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시작. 주와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이죠. 눈이 불꽃 같다. 지난 시간에 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철학의 세계 철학의 시작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든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가 인식론과 존재론이거든요. 어떻게 나 말고 이 사물들을 인식하냐,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와 그걸 알아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존재하냐, 이게 기본적인 철학의 두 구도고요. 기독교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 원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내 밖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찰하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복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김 집사님?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저한테 물어보시죠. 네, 죄송해요. 해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우리 기분 안 좋으시니까 좀 죄송하니까요. 네, 좀 물어볼게요.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생기고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 신앙이 좋다 하는 거는 척도가 새벽기도 나오냐, 십조일전 얼마 하느냐, 봉사를 교회 그러면 그게 이제 척도라고 산술적으로 네, 산술적으로 10에 2조를 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네. 봉사 하나 두 개 세 개 그걸 많이 하면 신앙이 좋고 진짜 그래요? 그렇게요.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열방도 그래. 그 의사 나는 그럼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겠네요. 인정하네요. 그건. 돈이 없는 분은 절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네.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권사 장로도 안 시켜요. 맞아요. 안 시키죠. 아. 장로 10회 1조 안 한다고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장로도 뭐 돈 내놔야 시키죠. 그럼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목사는 직업이니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 물어보나만 한 거죠. 맞아요. 뭐 물어보나만 한 거죠. 아니 그거야. 오빠가 거기에는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느 목사가 뛰어나다. 그 사람만 축사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저도 거죠, 예수 뭐. 믿는 게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것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갔던 것 같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면은 이방신으로 예수를 이방신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믿었던 거죠. 여전히 그런 틀로 이제 교회 생활 하는 거죠. 예. 그럼 불교랑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죠.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와서 그걸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그게 단줄 알았죠. 그리고 김강 형제가 뭐가 바뀌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뭐 본인이 바뀌고 싶어 바뀌지냐. 나는 안 바뀌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계속 맨날 찔러댔잖아요. 안 바뀐다고. 근데 나를 보니까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날 보면 돼요. 날 보면. 내가 안 바뀌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니 그러면 그건 틀렸네요. 그러면 틀렸으면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고 뭐 성격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면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얘기죠. 저는 제 느끼는 거는 저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는 것은 용서라는 거죠. 용서. 성숙의 깊이는 내 자신이 용서가 되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긍휼해지는 거. 내가 못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남 못하는 거 당연하듯이 느껴지는 거. 그걸 또 뒤집으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그게 사랑해야 그렇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가치가 믿음이라는 가치가 초월에 관한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형이 상하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감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어진다는 저도 저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뭔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할 존재고 나를 내가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초월의 가치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분명해지면 어떤 뭐 성경 지식,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깊은 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것이 이제 뭐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인격의 성숙이나 도덕성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어떤 그 이게 인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이 전환되어지고 사람을 이렇게 한 순간으로 보지 않고 넓게 보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내용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보잖아요. 지금 제 앞에 딱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집사님 지금 연세가 40둘. 자기는 무슨 40둘이야 30둘이지 50대 중반이 그러죠. 지금 딱 52년의 인생을 딱 있는데 제 앞에 있는 김진희 집사님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이렇게 제 앞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는 안 되거든요. 52년 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오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시고 아파했는지를 이해하면 집사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날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세상 사람에 있을 때는 세상의 잣대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돈을 얼마큼 있나, 얼마큼 배웠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이지만 그게 이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은 내 정체성이 바뀌어가지고 그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를 내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 물리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런 이제 보는 어떤 이해 폭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내가 느끼는 게 믿으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믿으라 하는 걸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 성경에 온통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게 초월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건 믿어.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보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초월적인 가치가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풀어내어져야지 그게 신앙인 거지. 초월로만 가서 저 하늘나로만 맞아요. 머리만 또 위에 있고 몸은 땅에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상주의. 예, 그래서 이 현실에 있는 문제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좋은 게 뭐냐면요, 역사와 인생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 우리의 인생은 이거고 사람은 이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나 경제 원리는 이거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품을 인생 가지고 자체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것도 있지만 그 노래에도 있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람들은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노래가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 맞는 나그네. 얘기거든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맞아요. 걔네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쵸. 가고 내가 이게 어느쯤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신앙의 어떤 깊이고 네. 신앙의 뭐 효용이고 가치인 거죠. 그게 이제 그걸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성경도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의 문제 그렇게.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 어떤 일들이 내가 주어지면 그걸 갖고 하나님과 같이 풀어내는 거 그냥 그것이 진짜 성숙이라면 성숙되는 길인 거고 깊어진다면 깊어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이제 눈, 오프달모스, 아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자시면 자실수록 눈이 어두워지시잖아요. 노안이 오셔서. 근데 이제 진리적인 측면은 반대죠. 육체적인 눈은 더 어두워지지만 영안이라 그러죠. 영안이라 해서 뭐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인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아래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으로 보면 노아의 마차 헨 배 아인 여호와인데요.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어졌다. 그게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차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눈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진 거죠. 그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에 안 찬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게 담겨진 눈. 하나님의 눈에 내가 찬 거죠. 눈에 보여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눈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불꽃 보세요. 그 눈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가 호스 플로가 피로스인데 호스는 뭐뭐와 같은이고요. 플로가는 플록스인데 불꽃, 불길, 그러니까 플로가는요 불 자체가 아니라 불이 나는 거는 꽃처럼 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은요. 그러니까 불이 이게 흘러나오는 그 불꽃, 그게 이제 플로가고요. 불 자체는 그 휘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피어나는 모습을 제가 이제 화염, 불이 지나가는 길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시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이제 부자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성경 원문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이 아니라 음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도 없어요. 게헨나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전 한쪽 구석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동물의 사체, 피 이걸. 그래서 그걸 다 태웠어요. 항상 태워서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가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체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게헨나 쓰레기장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 구약 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해가지고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8열 지옥 해가지고 불교는 8단계 지옥이 있는 거 아시죠?
지옥이 8단계가 있어요. 8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무서운 지옥이 하여튼 제일 끔찍한 지옥이에요. 제일 그나마 좀 견딜 만한 지옥이 그 얼음이 있는 지옥이에요. 얼음. 차가운 거. 계속 차가운 데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잘리고, 눈깔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삼지창들은 그 야자가 이제 칼로 찌르고 막 해가지고 어둠. 이게 단계가 어떻게 결정돼요? 이 이승에서의 업보에 의해서 많이 지은 사람은 여기로 떨어지고, 그 다음은 여기를 떨어지고. 그 불교를 공부하면요, 진짜 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변질된 거죠. 성경에 다 그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기독교들이 그대로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천국은 기독교고, 천국도 기독교 아니죠. 성경은 기독교고, 예수님 안 믿으면 가는 곳은 불교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당, 그러죠. 당자가 원래 그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천당이요. 예.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인 건데, 물론 그 초월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혹시 이게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거 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예. 그런데 다 인간이 갔다 다. 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거. 어디요? 갔다 와가지고. 반정한 사람들. 단지가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짓말도 있고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실제로 내에는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자기가. 걔가 또 어떤 애는 또 엄마가 하라고 했던 애도 있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네, 이거 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불교를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로 많이 변화됐듯이 헬라어로 이 성경이 작성이 됐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나 로마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 문화를 굉장히 많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당연히 성경 속을 써가면서 논았겠죠.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문화적인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로 우리는 불교를 문화적인 거를 많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용어로 뭐 음부라는 그 개념이 뭐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런 무서운 곳이다. 이런 자체로 알고 있는 것 또한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굳이 뭐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단지 좀 더 그런 뜻은 그렇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좀 더 큰 내마적인 뜻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측면의 어떤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것은 어떨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근데 교육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교육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 공포,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러는 거. 두려움 속에서 트라우마에 들어.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봤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 제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오기 전에 목사가 신비주의적인 목사는 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 고함 지르고 막 그 악기가 막 그 귀신들 하는 거, 막 미쳐 있는 거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애들한테 그게 이제 어떤 그 종교적 그 공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건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특히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건 사실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와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기 정경호 목사님이 나 이제 그게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가스를 잡고 있는 게 목사님인데 그 놈을 폭파한다고. 진짜 씨. 가스를 터뜨려야지 진짜 씨. 통 하나 들고 가서 던져야.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집어넣으면요 그걸로 사람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조정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애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너
지효과가 뭐 하면 그러면 그 실제로 애들은 그것도 나중에 크면 거기에 또 거짓말하고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부정적이고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왔으니 그걸 인정하고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공포와 두려움의 이제는 최고가 죽음이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하나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엊그제도 뭐야 다음 주 화요일 날 60억짜리 건물을 사서 홍련이 사가지고 30억을 발라서 100억짜리를 지금 오픈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죽었나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서 지금 열심히 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또 뭐예요? 그 사람 조금 있다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만큼 고통과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공부한 거, 뭐, 그런 걸 안 느끼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뭐, 돈 많으니까. 죽기 더 힘든 거지. 네, 그런데 이게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는 뭐, 요즘에 그거 올라와 있지만 뭐, 무슨, 누구? 돈 많은 사람 이름 뭐야? 이병철이 먼저 죽었지. 이병철이가 뭐, 그다음 정주영이 오니까 5만 원만 꺼달라고 그랬더니 정주영이 나 5만 원 없는데 당신 못 가져왔냐 그러니까 나도 못 가져왔는데 너도 못 가져왔냐고. 죽어서 서로 뭐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뭐든지 그냥말로 이렇게 뭐 그날 그 캄보디아 말로 촘이란 말이에요. 탁 끝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해서 탁 끝나. 아무리 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뭐 돈이 많든 적든 뭐 홍련이처럼 뭐 몇백억이 있든 뭐 사과세방에 월세방을 내고 살았다 딱 끝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요. 희년이 있죠. 예. 거기에서 딱 끝나서 더 이상은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찬양이 나오더라고. 아,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근데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육신이 떠나고 영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죄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육신에서 이제 죽음을 맛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대단하시냐고. 그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거. 두려움에. 그러니까 죽음의 현실에서 느끼는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 주시는 건 아니죠. 공포는 없는데요. 그 신앙이 있다고 죽음을 안 무서워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공포스럽지가 옛날에는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공포스럽지가 않고 그것도 삶의 일부면서 이렇게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헐면은 바꾸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을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그래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영혼을 건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은. 두려움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질 거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기울기자기 시소에서 이쪽 무게추가 이쪽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근데 그것도 드는데 나는 그쪽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죽음이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게 아니잖아요. 예.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내일 모레 죽을 것도 아니면서도 죽음만 생각하면 그 감옥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 땅속에 들어가든가 뭐 그 탈 때 하면 막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 되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건 아직은 내일 모레 죽을 게 아니고 조금 더 산다는 거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여유를 부리는 건가.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두려움을 할 일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아예 두려움을 가져가시면 내가 두려움 없을 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딱 죽을 때 가서 그거는 나타날 것 같아. 죽을 때 가서 또 엄청 살고 싶어가지고 나 좀 어떻게 살려보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게 어. 신앙이 없는 행동이냐 얘기죠. 그게요. 그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신앙이 있다 없다는 아니겠죠, 그게? 왜?
나는 신앙이 그거- 좋으면 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반대로 삶의 의지거든요. 제가 경험하기로.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거는 다 줘야지. 삶의 의지가 다 자살해서 죽죠.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 삶의 주신 의지가 거지. 없어지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계속되는 고난과 스트레스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 자체가 그 신앙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움직여지는 태도인지 아니면 인간의 내면과 이 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지 저는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저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고 예.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 나라를 사모한 게 이렇게 느껴지던데요. 사도 바울이. 네, 사도 바울이 그 그래서- 성경에 예. 저기 뭐야 내가 니네하고 있는 것은 음. 니네를 위함이지 나를 위함이 아니다. 예.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한 게 성경에 나타나던데. 근데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네. 신앙이 깊어서 예. 내가 이제는 구원에 대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하니까는 내가 여기서 더 있는 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요한은 90세까지 살았어요. 끝까지. 한 사람만 이제 한 사람 사도 중에 나머지는 사도들은 이제 다 이제 살해 당한 거예요. 아. 살해 당하고. 예. 근데 그 죽음의 공포가,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때 그 공포를 많이 느꼈냐면은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이 한때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 몸의 자율신경이 안 좋아짐으로 해서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막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내가 죽을 거 아니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근데 그러다가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딱 언제쯤 가야 되겠다 하면은 또 살고 싶어가지고 그게 또 살아나면서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또. 저 같은 경우 공포가 있다면은 많이 느꼈던 것일 때 내 자체가 존재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생에 어떤 미련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될 그거 수도 하나님께 있지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으로 한테. 넣어 주신 네, 거예요. 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거 스트레스랑 없으면 병 죽지. 때문에 약화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살도 하고 그런 게 제 말은 이제 우리의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이 생체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좀 공부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갑상선이 약하거든요. 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많이 먹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근데 살은 쪄요. 희한하지 않나요? 많이 안 먹어요. 먹고 싶 가산수 약 먹고 이렇게 예. 살찐 거예요. 많이 안 먹고 그리고 많이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살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시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꼭 초월적인 하나님이 뭐 사인이 있어가지고 갑상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좋고도. 예, 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도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은혜 이전에 이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생각에 의해서나 그런 것을 불교의 그 티벳에 있는 스님들은 자기의 몸에 신나 뿌리고 불태워서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불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필요 없는 분들일 정도가 되고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되는 수련을 통해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네.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적인 법하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존재를 한다고 했듯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내 안에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가 갖고 간다. 근데 그 두 가지 갖고 가는 것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하나로만 갖고 갈 수는 없다. 난 이렇게 그걸 봤거든요.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생체 호르몬이나 이것은 육적인 법, 그 육적인 것이 이 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 생체 리듬적인 그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새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그래서 개중에는 성령의 법 자체가 내 존재가 점점 생체 리듬적으로 굉장히 죽어가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 않을까. 그건 뭐 내 그냥 상상적인 얘기지만 그런 쪽의 개념으로 저는 바라봤는데 이것은 뭐 전혀 그럴 수도 있죠. 부당한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런 경험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책들은 계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록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항상 그랬냐 사도 바울이 라고 할 때는 이제 아닐 수가 있거든요. 기록될 때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죽고 싶지만 니네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막 춥고 배고프게 있었을 때 어땠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이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계시와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해석 작업을 충분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이 신체적 역사에 관한 문제들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그런 게 더 많이 밝혀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 15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태양의 지구를 돈다는 신념 속에서 하늘을 봤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건 비진리였잖아요. 그런 유의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뭐 그러면 신앙이라는 뭐냐는 고민도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런 유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하다 죽음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두려움에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하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죽는 게 안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게 진실일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죽음 앞에 두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 뇌에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아이들 영화 보신 적 없으시죠? 뇌에는요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막 태어나면은 기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소심이가 나와가지고 두려웠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이제 조심하게 당해요. 우리 담비가 찔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기로는 그동안 소심이가 많이 없었는데 소심이가 많이 나오겠다. 왜냐면은 이제 좀 조심이 좀 걷죠.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 다치니까 소심이가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 정서적인 작용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을 해석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어려움이 더 깊어질 때는 기쁨이는 뚝 들어가고 슬픔이 확 커가지고 슬픔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인간을 좀 넓게 보면서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야지 기쁨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기쁜 게 좋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있어야지 기쁨이 해석이 되는데 그런 식의 좀 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신앙은 무조건 우리에게 기쁨만 주고 이런 식의 이제 구도는 하나님을 이제 잘못하면 이제 말하자면 우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그 종교는 세상은 정치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어서 조종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해결되는 것이 자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이제 그 불교의 지옥이고요. 성경의 지옥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불이 확 일어나서 그 갈증.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지켜요? 혀. 이 글로사예요. 글로사가 방언이에요. 글로사가. 그 불의 혀로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임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바짝 말라서 진리를 건네주지 못한 그 상태.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처녀로 죽지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이제 그 뭐예요? 사람이 돼요. 이번 주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난자가 생명이에요? 아니죠. 만나야 생명. 정자가 생명이에요? 아니요. 근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 서로 죽어야지 세포 분열돼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맞으면 난자예요. 움직이고는 있어요. 예술 못 만났다. 네. 근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이게 생명이 되는 거죠. 왜 또 뭐 웃기세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재밌는 거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재밌으신데? 아니에요. 또 생각나셨잖아요. 그러긴 한데 안 와요. 저걸 보면 저거랑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저거랑 그 왜 몰라 그래? 세상 그런 게 있는데. 아유 잘났어 정말. 먼지, 우리는 먼지잖아요. 아파르. 먼지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물. 이게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먼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 진리가. 그러니까 요걸로 존재하는 거. 이게 물이 없는 거잖아요. 요걸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그 땅 짓자, 가치록자. 땅, 흙. 갇혀 있는 이 현실의 지옥인 거죠. 그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끔찍한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모르죠. 그거는.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뭔가는 있죠. 다른 세계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려놓은 그거는 아닐 거란 얘기죠. 천국은 넓고 베란다에 있고 뭐 개털 모자 안 쓰고 뭐 금물류 안 쓰고 그걸 또 듣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얘기 한다며요. 해요. 지금도 해요 목사님. 네. 엊그제도 와가지고 뭐 목사님 와서 해요. 그러니까 맨날 떠들어 대는데도 좀 황당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남자를 만나지 못한 물을 만나지 못한 지옥 간다고 싫어해요. 예?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라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싫은 거.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잘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나 차근차근 다 설명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부자가 있는데 이 고민하다가 고통받다예요. 불에 의해서 고통받는 현실, 말이 없는 현실.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한 달락 내려오셔서 불 있죠. 불 하나님의 현현과 희생제사. 피로스라는 원형은 피르인데 불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주교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피르라는 헬라어 히라보가 구약으로 가면 애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애쉬라는 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이 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뭐가 나요? 불 나요. 그리고 언제 또 불을 쓰냐면 희생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현현을 보여줄 때 이 땅에 불이 나고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 가지고 나가요. 그게 불이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 심판은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불이 임하여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뭘 던지러 오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나 불 던지러 와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뭐예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불을 가지고 칼로 동물을 자르고 자른 동물을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칼과 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칼과 불이 최초로 나온 곳이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뭐예요? 화염, 불나는 검.
불 나는 검을 딱 둔 거죠. 생명나무는 당연히 언약의 내용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이삭이 예표하는 것이고 그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질 때 불로 드려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불심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심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의 현실이 불심판이에요. 그 구원은 어디에서 받아요? 불에서 구원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라. 모든 구원은 불 속에서 받는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불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에서 구원받느냐 불로 심판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또는 불의 심판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심판과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우리의 현재와 상관이 없이 미래적으로만 해석하고 타자에게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고요. 모든 구원은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교회의 구원을 예표하는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릴 때 불칼을 가지고 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으로서의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 화염검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불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불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표현이 되게 신명기 4장 11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불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로되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땅에 불이 난 거예요. 불꽃이 확 피어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져요? 불이 심겨져요. 예레미야가 1장 13절이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뭘 보내요? 불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스가랴 2장 5절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무슨 성각이요? 불성각.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있고 주위에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고 니에미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 중앙, 이게 간이에요. 동산, 이 동산, 이게 울타리예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로 세워주신대요? 이 무슨 성곽이요? 불성곽.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성벽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잖아요. 분리하잖아요. 근데 불성벽은 보이지 않는 성벽이라서요. 타자를 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불이라는 개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기관인데 그 분리가 물리적으로 나는 거룩하고 니네들은 덜 거룩해. 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 성전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반대로 가면 이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율법적인 용어로는 교화시킨다, 전도한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유통, 정복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이제 내 안에서 흘러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불성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성벽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와 제가 2주 전에 진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진리에는 확장성이 있다가 표현했잖아요. 유통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죠. 집사님 안에 그 진리가 있죠. 그럼 그 진리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가 먼저 설명되는 거죠. 말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갖고 있어서 내가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있고 나는 진리가 됐고 그런 거 다 관계 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불로 피어나는 화염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진리의 내용으로 받은 교회는 구원이 되고 율법의 껍데기로 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찌커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뭐예요? 성전 바깥에 개나 쓰레기장에 던진다는 얘기죠. 어떤 지옥의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언어로는요. 그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요. 그 성령과 불로 잠긴다 그 뜻이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아래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기독교는 이렇게 불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는 종교입니다. 그 불이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를 태우는 방식으로 진리의 불을 담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불 심판을 경험하고 불의 고난을 체험하여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으로 설명되는 이 세상이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에게 이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불이 항상 떨어졌잖아요. 그 그림이 뭐냐면요. 말하자면 그냥 뭐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무 위에 불이 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세상이 이 세상이죠. 율법이라는 이 내용물에 불이 타서 이 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태워서. 이 세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아까 눈은 이제 인식의 문제였죠. 인식, 말. 그 다음에 그 눈이 이제 불꽃이라고 해서 불꽃의 개념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은 뭐죠? 성경에서? 이거는 통치예요. 정복, 다스림, 다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을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땅 밟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통치한다, 지배한다가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는 거는 막 이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는 거, 밟아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땅밟기를 해가지고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땅 밟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땅 밟기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유 목사님, 나는 어느 날 땅 밟기를 한다 그러길래 나 어제 그 목사님 어디 땅 밟는 데 있어요? 그랬더니 난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그 열방교회 땅 밟기 하잖아. 그게 이제 내부 단속하는 할 때는 좋죠. 김정은이 그거 잘하잖아요. 미사일 뻥 쏘고 체내 단속하잖아요.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이 장 하나씩 떨어졌대요. 이 위에 경선 아니 그 뭐지? 국회의원 컷오프 됐대요? 이제 떨어졌어요. 박원순 팔에서 그렇구나. 장 하나 떨어졌더라고. 누구야? 장? 여기 국회의원 사무실 장 하나. 네. 있어요. 위층에. 예. 공천 못 받았. 공천에서 떨어졌다고요. 아. 이번에 박원순 계열이 많이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그 판이에요. 임종석부터 해서 뭐 재산같은 거. 그럼 누구 그러면 문재인 쪽이 더 많이 되는 게 된 건가요? 친문으로 다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세상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왜 줄을 잘못 서가지고. 다 욕하고 하는 거 아니, 보면 이상해. 이번 했으니까 다음에 또 이제 또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은 다 그렇죠. 나는 어느 줄에 서야 되나? 하나님 줄. 세상에 제일 빽없는 줄이 하나님 줄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것도 세상 다 하늘에서. 그게 아니라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안 치는 집사님이 마시는 목사나 뭐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하나님 내빼기다 그러니까 제일 빼고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주여. 이 목사들의 세계가 좀 이렇게 좀 더러워. 녹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4페이지로 갔어요. 나머지 보시고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꼭 넘어요. 왜 산을 넘을까요? 성경에서 산은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이 떨어지고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산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은혜가 떨어지죠. 그 산을 넘어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시온산 저기서는 시온산이 거기래잖아요. 저기 고원파가 아니고 목사님 뭐죠? 요즘 신천지가 거기 가천에 있는 산이 있어요. 가천에. 그게 시온산이래요. 시온산이 그 신의 산이. 신의 산이고 시온산이고 호렙산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일걸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산은 시온산도 어딘지 모르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산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뭘 옮겨요? 산을 옮기잖아요. 관찰에 있으면 또 그러니까 걔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산을 엎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없어진다. 율법의 내용을 깨닫는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 그래서 문제를 옮기는 걸로. 산은 문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 문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산을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저는 그런 얘기 청년 때 안 믿었어 진짜 설교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요. 거짓말 하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보면 진짜 산 옮기더라고요. 오늘 거기 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신의 발로 전하는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통치를 받지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모든 만물을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는 그의 발로 전해지는 진리에 의한 통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시켜주셨어요? 발을 시켜준. 그러니까 발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섬겨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끝나고 꼭 담임 목사가 성도를 발 시켜주잖아요. 발도 안 시켜주게 물 담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나 청년 때 수련회 때 항상 맨날 가면 꼭 마지막 날 꼭 그랬고. 캠프파이 하기 전에 꼭 마지막 날 그때 전도사님이 꼭 대야에 까놓고 허리에 수건 차고 이제 성민 형제 하나님께 인도해 주고 막 기도 씻어주지도 않고 그냥 물 담궈서 해줘요. 그런 퍼포먼스고요. 좋은 퍼포먼스고요. 원래의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킨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건네준다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발을 씻기라 그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나 장로가 성도들 시켜주고 그런 퍼포먼스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오도하는 거죠. 오버하시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야, 나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나 그러려고 성경 준 거 아닌데 왜 니네 왜 그래? 그러실 거야 아마 속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것이요. 이것이 언어도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언어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충분하게 뭐 얘기했던 내용들이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네. 그 비유를 복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복음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자아가 없어지고 자기 부인이 그것을 감춰놓는 거지 이것을 감추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잖니 이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는 이제 번역상의 오류죠. 그렇지. 언어가 그렇게 봐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발의 개념과 네. 또 히브리어도 있을 거고요. 헬라어도 있을 거고. 네. 그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계속 번역은 언어는 문화잖아요. 네. 문화가 계속 바뀌는 그렇죠. 거고요. 또 언어도 바뀌고 언어도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고전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의 시간차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진리마 뭐 그런 개념이야. 이거 번역의 문제나 해석이 일단 번역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문화 문제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 그러니까 나는 그 여기서의 뜻들을 먼저는 이것을 복음을 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이런 것은 숨기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전혀 해석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의도대로. 제가 김강 선배님께 뭐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했는데 가서 하나님은 랑이래 그러고 하나님은 뭐라 이 변질 예. 하나님은 뭐래 싸가지래 뭐 하나님은 뭐래 변질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싸가지래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언어가 변질. 그러니까 여기 역사 속에서 이제 해석자가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 당시 그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고민을 언어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안 했죠. 목사들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종교에 관련된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발을 시킨다는 얘기는 진리를 건네니까 그래서 발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와 교사예요. 주와 선생. 말씀을 건네주는.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발이 시켜서 진리를 건네받아서 그 진리는 존재의 운동력이 있으니까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는 발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이제 발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리를 건네주는 그 진리를 건네주는 신약의 이제 모습이 집사, 장로, 교사 다 같은 거예요. 장로는 어른이 돼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얘기하는 말하는 사람. 집사는 그 양식으로. 양식. 교사는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 다 같은 얘기. 밥을 하거나 집사. 그래서 집사가 밥을 한다. 양식을 하면 권사님이 하지 않아요? 권사님이 열쇠 갖고 계시던데? 아니 사모님이 갖고 계시는 데도 있죠. 권사.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 목사의 일 하지. 이게 목사예요. 한마디로 하는.
뭐가요? 장로가? 교사, 장로, 집사가 목사라고. 어. 이 일을 하는 거고. 이해를 하는 게. 현대 교회를 해석을 하자면 교사, 장로는 뭐라고요? 이 어른, 어른. 어른? 율법이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자. 어른이 된. 어른이 말하는 자잖아요. 장로. 그 70인 장로잖아요. 다. 7로.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 7명의 집사고. 그걸 이제 교사라고 이제 딱 한 번. 신약에 얘기해. 목사라는 단어는요. 딱 한 번 나요. 신약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는 감독이라 그랬어요. 감독. 그런데 이게 이제 카톨릭의 사제는 완전히, 카톨릭 완전히 이제 이방종교가 된 거죠. 추기경, 교황, 추기경, 뭐 사제 쪽 계열 만들어 놓잖아요. 문제.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성도가 개별자가 있죠. 성도. 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무리를 여기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누구로? 교사로. 그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중의 목사, 회중의 장로. 조직이 필요하니까 해가지고 여기 구역장 1, 구역장 2 이거 필요하죠. 하면 되죠. 그 부교역자가 사실 그런 개념이죠. 통신도 리더도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돈 관리 누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 관리 할 사람 또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조직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신적인 어떤 가치라고 여겨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뭐 집사님들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는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런 이제 성경의 오도를 오해, 곡해 된 거죠. 그런 걸 이제 해석하면서 틀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시 재정립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장로가 뭔지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런 장로 가지고 몇천만 원 들이대면서 장로하려는 그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거죠. 목사가 축복권이네 저주권이네 내가 하나님의 대사네 뭐 영매네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거 그것도 의미 없어지. 진리가 해석되지니까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집사, 장로 그게 이제 발을 씻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정리했습니다. 예. 한 줄 느낌, 한 줄 소감하고 누구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네. 오늘 제 마음이 가장 많이 왔던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곡해되어 있는 성경 속에 곡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남한테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라 이런 곡해된 것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 그 레마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은혜 속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거랑 연결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지식이 남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으며 남한테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를 모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은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설교 중에 목사들 중에 막 설교하는데 막 자기 아는 거 자랑하고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다가올 때 그런 거 느낄 때 없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한승인 목사는 그렇게 안 느끼신대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고 하는데도 저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건 아신대요. 그러나요? 그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느껴가는 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 이것을 이 말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건가? 의도. 예. 메시지 의도. 맞아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의도도 의도지만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 메시지가 십자가로 예수로 안 가는 것들은 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두 번째. 복음과 은혜로 가지 않으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율법적인 건 다 가시적이고 우리 사람이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지식 자체 의도. 아니. 오늘 되게 자주 드시네요. 굉장히 내가 좋은 것 얘기하면 나 비웃는 거냐? 아니, 무슨 비웃기는 무슨 내가 다른 생각을 하니까 웃는 거지 무슨 비웃기는 좋은가 보지. 성령의 특별한 알았어. 자격지심이야? 맨날 내가 자격지심이라고 찌르거든.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굵고 정확히 맞습니다. 좀 알아가세요. 목사님 알다가도 어느 날 하나도 모르겠고 이건가 싶으면 또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보여 나를 용서할 수 있다가도 하나도 용서가 안 되고요. 맨날 이렇게 뒤집었다 폈다가 뒤집었다 폈다 그러다가 죽겠죠. 좀 이렇게 뭐죠? 호르몬의 변화를 좀 이렇게 만들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사람이 별거 아닌 게 그 호르몬에 의해서 식욕도 조절되어지고 행복감도 조절되어진다는 게 참 진짜 그렇더라고요. 식욕도. 그냥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만 좀 집어넣어서 호르몬 좀 조절하면 막 되게 행복할 수 있으신 거죠. 조금 눈앞에 조금 뭐가 보이면 행복하고 이게 인간이니. 그러니. 너나 나나 똑같죠. 뭐 똑같지. 기분 전환돼. 근데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일정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한다고 막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깜깜한 절벽이 느껴진다 그럴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실제로 절벽이에요. 그렇죠. 절벽이긴 한데 목사님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그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그래요? 기독교 강의 칼빈 책은 안 봤지만 기독교 강의 안 읽으셨죠? 네, 근데 안 칼빈이 읽었어요. 그게 교회 역사의 가장 큰 명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언을 했네? 아니 봤잖아. 내가 정리해놓은 때 한 번씩 어디 봤잖아. 반대 생각은 안 나.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걸 보고 이야기는 안 했어. 봤던 게 머릿속에 내장돼 있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냐? 머리 아프게. 아무튼 되게 명언을 교회 아니 역사의 진짜 가장 큰 명언을 하셨어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한마디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 내가 느낀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권사님. 저는 하나님을 그동안에 이방신으로 섬겼다가 이방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잘 안 돼요. 자꾸 이방신으로 섬기고 싶어. 맞아 언니.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또 이방신으로 어느 섬기는 날 거야. 깜짝 기절에 들어와 있어요. 예. 나는 한참 증거가 나간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옛자리에 그냥 앉아. 나를 위한 하나님. 네, 그게 되게 이제 힘들고 아프시고 예. 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외롭기도 하고. 아멘. 바꿔. 아멘. 그다음에 오늘 또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훈련 받을 때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남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야에다 물 떠놓고서는 그 학생들 발 닦아주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발만 닦은 것 같아. 좋은 추억은 되죠. 근데 언니 그거 나한테 이야기 해줬어. 왜 그 캄보디아에서 애들 너무 발 닦이면서 은혜됐다고. 은혜됐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했던 그게 기억나. 발을 닦이면서 굉장히 은혜됐다고. 예. 다른 데서 감동받으신 거죠. 분위기에 좋은 좋은 퍼포먼스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경에 있는 걸 진짜 하시려면 그 오른팔도 잘라야 되고 눈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하고 요것만 하니까 중간중간 갔다가 대인만 시키는 거야. 아유 참. 할 수 있는 것만. 네, 저는 그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이 지옥에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이 나름 이렇게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가 알고 있던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는 그런 지옥을 상상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란 건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저 상태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 그게 천국이고, 그러니까 말씀 떠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목마를 때는 지옥이라는 걸 오늘 말씀 들을 때 그걸 그 상태였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좀 갈급할 때 말씀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 진리 말씀 먹지 못했을 때 그 상태가 지옥이었었구나. 그걸 몰랐을 때죠. 몰랐을 때 그때가 저였고, 지금 요즘에도 이제 진리의 말씀 먹으니까 내가 좀 살았나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건 하나 생각 안 나고 멍할 때가 있어요. 백지가 돼 있어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누군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고서 다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근데 더 듣고 싶고 그럴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그 망각, 이 기억의 잊어버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욕망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어르신들 보니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예수 믿다가 치매 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대요. 치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순간 치매가 왔을 때 자꾸 그러지 말래요. 이미 그 속에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에서의 어떤 증거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다만 심하게 한 번에 병적으로 잃어버리는. 나는 그 치매는 좀 머리 지르기 낮은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노안을. 캄보디아에 보니까 원세대학교 나오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몸이 이게 하나하나 아니 그냥 이렇게 머리가 좀 나빠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건가. 그런 이제 분들 막연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치매로 딱 그게 변하는 과정을 딱